예비 중 문법 알려줄까?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찬양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그를 구하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 잉태하사 동전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우리의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어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공영 선도가 설득한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을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아멘. 김태현 학생 나와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모여 예배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주 수련회를 잘 마치게 해주시고 오늘 토요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만 드려질 수 있는 예배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희의 한 주를 돌아봅니다. 한 주간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죄를 지었던 저희의 모습들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오늘 저희가 듣는 말씀이 저희가 듣고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는 복된 말씀 되게 도와주시고 예배에 나오지 못한 또 다른 지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부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라는 제목으로 나눌 텐데요. 저희 먼저 본문 말씀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3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절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PPT 되나요?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가 여자가 이르되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의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중하지 아니함이라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산을 얻고 내 이름을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고 그가 선지가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주소는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을 다 가지는 당신이 누구보다 더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으로 수정하는 생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희는 남편보다 할 수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 천대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이것을 있다. 아멘. 여러분 혹시 무더운 한낮에 점심시간에 체육시간 하거나 아니면 나무를 심은 적 있으십니까? 저는 한여름에 오후 12시 1시에서 체육활동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더워서 그냥 집에 가서 쉬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농구를 좋아하는 편인데 체육시간에 농구를 해도 그 더위에 하는 농구는 정말 하기 싫어서 정말 하기 싫다, 이거 왜 할까 이런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그만큼 저희는 더위를 싫어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이야기는 한국의 여름의 오후보다 훨씬 더운 사막의 오후에서 대화를 한 내용입니다. 본문에서는 육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육시는
유대 시간을 봤을 때 정오 무렵입니다. 그러니까 12시에서 1시 사이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뜨거운 땡볕에서 예수님과 사마리 여인이 대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무릇 들어온 여인과 대화를 하시는데요.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전에 살펴보았듯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상종하지 않는 사이였습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이었으므로 이들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아수르의 정책에 의해서 혼혈 정책을 펼치게 돼요. 그래서 다른 나라 민족과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피가 섞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 구원받은 민족이라는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옆에 있는 나라였지만은 이 이스라엘 남유다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을 굉장히 멸시하고 미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 사람들은 서로 엉키기 싫어했어요. 서로 상종하기 싫어하는 사이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남유다 사람이었고 원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자신에게 물을 달라고 하니까 그것이 이해가 좀 되질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태도에 예수님은 10절에서 다음같이 말씀하시는데요.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사모가 또 내게 물 좀 말하다 하면 내가 그에게 부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의 이러한 태도의 사마리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물을 좀 달라고 한다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였어요. 왜냐하면은 이 우물은 굉장히 깊은 우물이었거든요. 깊이가 32m 정도 되는 우물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물뜰 그릇도 없고 어떠한 도구도 없는데 자신에게 이 물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되게 의아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 주변에는 이 깊은 우물밖에 없었어요. 이 우물은 이 여인의 조상인 야곱, 창세기에 나왔던 야곱 있죠? 아브람, 이삭, 야곱. 굉장히 먼 시간대예요. 2000년이 전의 시간대였죠. 이 우물은 야곱이 발견한 우물로서 야곱 이후에 다른 우물이 발견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우물이 또 발견되지 않았고 이 깊은 우물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물을 줄까 되게 의아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굉장히 당황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만약에 예수님이 야곱보다 더 크냐고 야곱도 발견 못한 우물을 당신이 발견했냐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였어요. 이 말을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이 야곱이 발견 못한 우물을 발견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야곱보다 더 큰 사람, 더 지혜로운 사람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여인의 태도에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여자의 말을 들은 여자의 반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러므로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여인은 되게 신박한 거예요. 왜냐면은 먹어도 목이 안 마른 물이 있다니 그런 물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더운 무더위에 물을 뜨러 오지 않아도 되니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예수님 말이 신기해서 이 물을 달라고 구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은 단순히 우리가 물을 마셨을 때 목이 마르지 않는 그런 물을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것을 말씀하셨냐? 바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저자의 복음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를 믿었을 때 그 구원에서 떨어뜨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때로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다고 하면서도 때로 넘어질 때가 있어요. 때로 누군가를 미워할 때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은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에서 떨어뜨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 물을 마시는 자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오는 물을 마시라고 하신 것이에요. 바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전의 시간에도 살펴보았듯이 아담의 범죄를 말미암아 죄를 들어오게 되고 죄를 지어 멸망에 이르러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아담의 범죄로 인해 인간에게 죄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습에 대해 잘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집회에 가서 은혜를 받아도 아무리 성령님을 충만하게 받아도
때로 우리가 가족과 싸우거나 친구랑 싸우면은 불평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때로 누군가에 대해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때로 누군가에 대해 심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에 죄의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한 것을 알지만 그것이 거룩하다는 것을 인정하지만은 그 거룩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때로 그것을 지키기 싫어하는 자신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괴로워합니다. 로마서 7장 18절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속한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으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에 바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노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은 은혜의 지배를 받으려 하지만 죄를 짓는 인간의 모습에 대해 고통스러워합니다. 우리는 율법이 선한 것을 압니다. 그것이 거룩한 것을 알아요.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보세요. 우리가 그 율법이 선한 걸 알지만 다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면서 그 율법을 하나도 어김없이 다 지킬 수 있을까요? 아마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인간의 실존에 대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 율법이 선한 걸 알지만 거룩한 걸 알지만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동선 때문에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선한 걸 알지만 지킬 수가 없는 이런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바울은 굉장히 고통스러워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늘 아래 유인이 없습니다. 아무도 스스로 행위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써. 마치 우리가 행위로서 구원을 받으려 하는 것은 비유를 하자면은 1등급 한우가 차려 있어도 죽은 시체에게 그 음식을 먹으라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음식이 차려 있어도 죽은 사람은 그 음식을 먹지 못합니다. 왜 먹지 못할까요? 바로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이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알고 선한 것이 알지만 그것을 지키려 해도 지키지 못하는 인간의 죄성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유대인이 구원을 받으려면 율법을 다 지켜야 되고 이방인, 우리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은 구원받기 위해서는 양심행위를 다 지켜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양심을 만드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인간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을 방법이 있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물을 마시면은 결코 목마르지 않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구원자 믿을 때 예수님이 주신 물이 선한 것을 알고 마실 때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의 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더 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4절을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흐르는 물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고여서 썩어 있는 물이 아니라 끊임없이 솟아나는 물의 근원, 이 생수의 근원이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이 생수의 근원이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에레미야 2장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노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예수님이 이 생수의 근원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 봤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신 거예요. 어거스틴은 이걸 예수님과 하나님 관계에 말하기를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빛과 빛의 광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빛과 빛의 광채를 별개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빛과 빛의 광채 중 무엇이 더 밝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빛의 광채를 통해서 빛을 볼 수 있어요. 마치 하나님과 예수님 관계가 이거와 같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육신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별개로 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두 분은 한 분이신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요한복음 저자의 말처럼 반복해서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육신이 되신 분이시고 그분은 즉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첫째 인간의 원형이었던 아담은 범죄함으로 우리의 몸에 죄가 들어왔지만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시자 인간의 원형이셨던 예수님은 어떤 죄도 짓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분이 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또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첫째 아담은 죄를 짓게 되었고 우리는 그의 후손님으로 죄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고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생명 주십니다. 그분이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으신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고린도서 4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질 때 우리 안에 생명이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가 들어온 인간의 죄의 대속 때문에 죽으신 것이죠. 즉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이 선하신 분, 하나님이 말씀이 선하신 분,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할 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시선을 자신에게서 돌려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때로는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을 거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러 이렇게 세계를 뻗어 나가는데 그 과정 가운데서 고난을 당합니다. 때로 매를 맞기도 하고요, 때로는 약간 배고픔 당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배척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과정 가운데서도 그 배척받는 것을 결코 거절하지 않았어요. 거기서 도망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그런 고난이 있어도 예수의 생명이 바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고난을 다 이길 수 있는 힘이 바울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보다 더 큰 힘이 예수님을 또 받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 모든 고난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에요. 즉 예수님의 생명이 바울에 있으므로 바울은 모든 고난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을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 그리스도를 믿을 때 때로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할 수도 있고 모욕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그 모든 고난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영혼은 구원을 받게 돼서 그 모든 고난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고린도서 4장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믿느라.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에서 다시 부활시키셨던 것처럼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예수를 죽음 가운데서 부활시키셨던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부활시킬 수 있으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첫째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았던 때 죄를 짓기 전 아담, 인간의 원형,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으신 것입니다. 죄에 있던 우리가 은혜를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즉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죄에 속한 영이 아닌 신령한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 우리가 은혜의 지배를 받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남은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을 받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원은 재차 말하지만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행위를 자랑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죽은 시체와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우리가 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시겠다고 하시니 여인이 그 물을 달라고 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면 그 물을 내가 갖고 싶다 하면서 예수님께 그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이죠. 이에 요한복음 4장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에 여인은 자신이 남편이 없다고 말을 하는데요. 이어지는 구절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는 결혼은 5번이나 했고 지금 옆에 있는 네 남편도 너의 남편이 아니니까
너는 결혼을 안 한 것이 맞다. 남편이 안 한 것 없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대 풍습에 따르면은 여자는 결혼을 최대 2번까지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2번 넘어서 5번을 결혼했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알게 되었을 때 그 여자에 대해 비난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보면 부정할 여인이야? 너는 가늠할 여인이야? 어떻게 보면은 이 여인이 이 더운 시간에 이 더운 1시, 12시에 온 것도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받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온 걸 수도 있어요. 아무도 무릎 들어 오기 싫은 시간, 아무도 오지 않는 시간에 이 여인은 무릎 들어 온 걸 수 있는 것입니다. 여자는 행복을 위해 결혼을 여러 번 했지만 그녀는 찾던 행복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결혼을 하면은 남자를 잘 만나면은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녀는 이 결혼을 통해 자신이 찾던 행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했다, 이혼했다를 5번을 반복을 했던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서 결혼 생활에서 행복을 발견할 수 없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제가 결혼을 비난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참된 생명과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부터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자신의 속처지를 말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자신의 속사정을 꿰뚫어 보니 이 여인은 예수님이 일반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은 선지자 아닌가? 어떻게 나를 처음 봤는데 내 모든 일을 다 알 수가 있지? 그래서 이 여자가 말해요. 예수님 당신은 선지자군요. 이렇게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인식을 한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9절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물은 여인이 사는 지역은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이었는데요. 유대인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그리심산 사마리아에 있는 지역에서 영토를 드렸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에 대해서 멸시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영토에 있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예배를 드릴 곳은 거기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자신의 속 이야기를 더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당신들 유대인이 우리를 멸시한다. 예배를 드릴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는데 그럼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우리는 시편 120편 3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간도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에 강조를 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런 예수님께 하소연한 여자에게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야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가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때가 올 때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리심산도 아닌 장소를 초월하여 예배를 드리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언제를 말하는 거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류의 대속 사건 치르실 때 그 이유를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 율법을 완전케 하심으로 장소를 초월하여 예배를 드리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본래 성소의 휘장에는 레위만 들어갈 수 있는 이 휘장이 있었어요. 이 휘장 안에 무엇이 있었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를 지을 때 이 레위 출신인 제사장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휘장은 철저하게 제사장과 일반 사람들 구분하였습니다. 제사장이 아닌 어떤 사람들이 이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 휘장이 위부터 아래부터 찢어진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었냐면은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과의 인간이 만날 수 있었다면은 이제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케 하시고 그러므로 이제 율법을 폐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그러니까 중재자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너의 대속 사건을 치렀을 때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 거야. 그때는 너희가 예루살렘에 와서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어. 나로 말미암아서 나의 은혜에 의지하면은 너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으로 구약의 어떻게 보면 율법의 중심이라고 볼 수 있는 이 휘장이 찢어짐으로 율법을 완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5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또 신약의 에베소서 저자는 다음같이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자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겉주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돌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를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으로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인해 장소에 따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서 영은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면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인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성령님을 인해 우리가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때가 왔을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하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내하도록 믿음을 고백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여자는 다음같이 말합니다. 메시아 그 그리스도를 하는 이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의 말씀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보이셨어요. 예를 들면 십계명 봐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잖아요. 저는 지금까지 말했던 것을 여러분이 듣고 오해할 수 있는데 저는 율법이 구약 계명이 나쁘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밝혀줘요.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밝혀주는 것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근데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이셨죠. 예를 들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그들이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도 하나님의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그 전에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압제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이셨어요. 이것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보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밝게 보이지 않으셨어요. 일정 부분을 보이신 것입니다. 근데 이 여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메시아 곧 오시기로 하신 예수님이 오시면은 모든 것을 완전하게 보이신다는 것이에요. 즉 조금씩 보이던 것들이 일정 부분 퍼즐이 있던 것이 예수님 오심으로써 이 퍼즐 조각을 다 완성시키신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청교도 학자인 조나단 에드워즈는 예수님의 등장 이전에 구약의 여러 사건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이 모형의 역할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예수님 오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의 역할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 예로 제사 제도를 볼 수가 있죠. 우리는 레위기, 민수기 이런 율법을 통해서 제사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 제사 제도가 이때만 있던 게 아니에요. 모세가 있기 시대 전, 그러니까 율법을 하나님께 받은 모세 시대 전에도 제사 제도는 존재했습니다. 그 예로 아담의 후예인 아벨과 가인 이들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 창세기 4장 3절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이런 제사 제도가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이런 제사 제도가 필요함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제사는 제물을 희생하거나 보식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피 흘림과 이런 대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은 앞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의 역할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을 제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죠.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평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제물로 그리고 예수님 친히 대제사장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오순절 설교를 통해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 시대로부터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 3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음이며 나를 유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내 영혼은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선명한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하시노니 다윗이 주가 장세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인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그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 말고 이리 분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니 위에서 말한 구절, 그러니까 이 구절이 2장 25절부터 28절 구절은 사도 베드로가 시편 16편에서 8절에서 11절 말씀을 인용한 것이에요. 이 사도행전이 그러니까 있기 전에 베드로가 있기 전에 시편은 훨씬 오래전에 쓰여진 성경이죠. 다윗이 썼던 시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두 번째 왕이 다윗이잖아요. 그리고 이때는 이스라엘 멸망했던 때였어요. 멸망하고 이제 로마의 포로에 있던 시기이기 때문에 엄청난 시간 격차가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이미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오늘 이 오순절 설교를 통해서 유대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으로 십자가 사건으로 시편의 이 예언이 성취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 다윗이 음부에 썩지 않게 되고 생명의 길을 보이셨다고 사도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윤선 목사님 뭐라고 말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다윗이 구원을 받았다고 주장을 합니다. 또 사도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에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원수인 사단을 발밑에 두기까지 하나님 예수님 자신의 우편에 앉히시겠다는 하는 것입니다. 위의 구절도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한 것이에요. 위의 말씀은 십자가 사건으로 예수님을 사단의 발밑에 두고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실 것을 다윗이 미리 예언한 것입니다.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밑에 있게 될 때가 올 텐데 그때까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우편에 앉히시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메시아,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메시아가 자신들에게 오실 것이라는 것을 예언을 알고 있었어요. 믿고 있었죠. 그래서 사마리 여인도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일정 부분 보인 것들을 완전히 보이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즉 메시아가 오시면은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은 자신들을 해방시킬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자신들을 해방시킬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 내가 그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미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메시아가 자신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가 생깁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꺼려 무더운 대낮에 물을 들어온 여인이 사람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 만났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을 기피하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사람들에게 가서 당당하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사람들을 만나던 것을 부끄러워하던 것에서 벗어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힘과 용기는 과연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구약에서부터 예언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여인이 구원을 받고 이 여인의 정체성이 회복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그녀의 무너진 자존감이 회복이 된 것이죠. 요한복음 4장 28절 3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말한 사람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곧 동네에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구원받고 회복되어 사람들 만나는 것을 주체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녀가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인데요.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여인, 부정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
이 무더운 시간에 이 여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들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부정한 여인이라고 볼 수 있지만은 예수님은 이 여인이 올 것 알고 그 무더운 시간에서 계속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에요.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4절에 보면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사마리아에 가겠다는 예수님의 의지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이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땅에 가신 것입니다. 본래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에 가기 싫어했어요. 그 땅 밟기도 싫어해서 그쪽으로 지나가면 더 빨리 갈 거를 알면서도 우회해서 돌아서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면 손가락질 받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은 예수님의 사랑에는 그런 차별이 없기 때문에, 구원의 대상에는 어떠한 차별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 이렇게 가셨던 것이에요. 이것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차별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구원에는 결코 차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롭게 칭한 자, 정결케 한 자는 온전히 회복이 되고 새로운 생명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주는 물을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요한복음 저자는 말하기를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 구원받은 자는 그 구원에서 아무도 벗어나게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 어떤 권세도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우리를 떨어뜨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물을 마셔서 우리가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디나미스 학생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의의 길로 이끌어주시고 생명의 길로 이끌어주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찬양하면서 헌금 봉헌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찬양하면서 같이 신앙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땅에 충만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짧게 서로 개인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하신 것은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님의 주시는 물을 우리가 마실 수 있도록, 그 물이 나의 영혼에 되어서, 나의 육신이 되어서 우리가 온전히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 해달라고 같이 짧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가운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좀 역사에 덮어서 아버지 그 어떠한 죄도 어떠한 우리의 죄를 지어도 하나님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떨어뜨릴 수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죄를 지은 있다면 아버지 그 죄를 용서해 주십시고, 우리가 온전히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영혼이 회복된 것처럼 우리가 속한 죄, 우리가 속한 잘못, 우리가 속한 스트레스가 아버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아버지 그 스트레스가 그 죄가 온전히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온전히 회복될 수 있으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이들 가운데 임하사 아버지 그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임할 수 있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영원하지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라는 말씀으로 설교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주신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주시는 물을 우리가 마실 수 있게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권세도, 어떤 권력도, 어떤 세력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우리를 떨어뜨릴 수 없음을 주님 믿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구원의 역사에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을 낸 이들이 있습니다. 이 헌금 낸 이들을 통해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시고, 이 헌금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받으사 아버지 그들에게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명철을 허락하여 주사 아버지 그들에게 주님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고, 또 각자의 달란트대로 각자의 쓰임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여 사람들이 그들의 선행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또 헌금을 드리고 싶었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아 헌금 내지 않은 이들의 마음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그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온전히 사랑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광고가 있는데요. 당분간 코로나로 인해 2부 순서는 없습니다. 그리고 토 예배가 2시 반에 있고 주일 오전은 9시 예배가 있으니까 10분 일찍 오셔서 완전히 준비된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서 더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수련회를 마쳤습니다. 수련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또 은혜가 가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저번에 예배 인증한 사람들 대상으로 오늘 추첨이 있는데요. 되게 재밌게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5명을 뽑아서 추첨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은 저희 회장님 먼저 와서 한번 뽑아주실까요? 회장님이 하나 뽑아주시죠. 강범준 학생입니다. 예, 범준 학생. 그 다음에 우리 총무
가령이요. 그 다음에 수학. 요새 그리고 제가 두 개 들어보겠습니다. 오, 선민이. 그리고 그다음에 준아.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된 사람들에게는 네, 기프티콘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그러면 이제 저희 주기도만 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음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상황에서 구원받아서 우리 나라 권세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뭘 잘랐지? 앞머리.